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거룩한 이 시간에도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장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는가 이절 내 지은 죄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비 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3절 주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4절 고백합시다. 나 십자가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음 내 얼굴과 네 목 들고 4절 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음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이름을 모아 내 얼굴과 네 멋들고 사절 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이름을 모아 내 얼굴과 네 멋들고 사절 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이름을 모아 내 얼굴과 네 멋들고 오절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들을 것 없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절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들을 것 없어 이못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땡볕이여나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을 길러 갑시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저부터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이 절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저부터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모아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로 갈보리로 돌려 그 피로 날 모아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 하늘에 젊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모아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로 갈보리로 돌려 그 피로 날 모아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측량 못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문을 향해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좁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값비싼 큰 구원의 은혜에 소홀했으며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동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헌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 시간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 파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래 예측과 25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윤식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이십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이면서 미래를 연구를 합니다. 미래학자이면서 미래인재 아시아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생활을 대입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뽑아낸 것을 기록한 것인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전망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명암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밝고 어떤 것이 어두운 부분인지, 그리고 미래 예측과 전망, 그리고 청소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노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 사이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예측하고 미래 시대의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가 특별히 어떠한 예측을 하냐면요, 2050년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500만이고, 그리고 카톨릭은 300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난 인구들도 많고 카톨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이때 큰 부흥하게 된 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동력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교회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 부흥
동력 3가지 중 첫 번째는 교회학교입니다. 주일학교. 한국교회 부흥목판 역할을 40년 전에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교육관에서나 예배당에서 굉장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그나마 한국교회 기성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는 다시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되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동력 2번째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열기, 전도의 열정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속에 그 어떤 나라보다 힘있는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드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가 되고 계승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는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가격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들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심령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때는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전도의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째 부흥의 동력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밑바닥에는 기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채윤식 박사님이 이 3가지 동력을 한국교회 부흥의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교회 학교가 몰락되고 전도의 열기가 쇠력해졌고 식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운동이 뒤처져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3가지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3가지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반드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학교를 준비하지 못하면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먹여 살릴 성도들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회복해야 될 것이 거룩성입니다. 거룩함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세습파의 물결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혼탁시키고 거룩성에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말씀과 기도보다는 다른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의 사고가 이미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물들어져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그대로 정복을 시키니 타락한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 그 타락의 물길이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교육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을 마시는 것, 내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듯이 탁한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먹으면 내 몸의 건강이 나빠지듯이 오염이 되고 타락된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었을 때는 내 사고와 사상과 영적인 것이 혼탁이 되고 오염되고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뇌 교육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꾸만 세속적인 사상만 가지고 교육적으로 시키다 보면 그것이 진짜 옳은 것으로 성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있지 아니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수일수록, 유명한 박사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좋아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계 쪽에서도 이미 타락을 조작한 교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교재로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사가 되어서 나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수가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학교에서부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또 교회로 들어가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답답할 정도로 말씀을 치우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딴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말씀 그대로 가게 된다면 거기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로 충만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것이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의 통치가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밑바탕으로 세운 세계 선교를 향한 지도를 그려야 된다고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박물관처럼 이 박물관 유형에 쇠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0년 혹은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는 교회로, 교회 안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나가가지고 학교도 전도해야 하고 갈 수 있는 곳에 전도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곳 놀이터에서도 전도를 해야 하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곳곳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직접 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격동기 때 한 복판에서 히브리 민족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펼쳐내고 붙들고 멸망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중년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인데 포로이지만 바벨론의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엘람 지방 수산성은 바벨론이 아닌 메데바사 지역입니다.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강변에 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환상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환상 속에서 보니까 자신이 거기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니까 자신이 메데바사 지역인 수산성의 을레강변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데바사 을레강변에 자신이 놓여져 있는 환상을 보는데 어떤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개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다니엘서가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고 처음과 끝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언어로 성경을 기록을 하신 그 이유는 내용상 들어야 될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또 8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히브리어로 된 것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히브리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설명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 부분이 2장 4절부터 7장 끝부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함을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주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리고 3절에서 2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양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 양이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8장 20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뿔이 2개인데 한 뿔이 깁니다. 왜 그러냐면 메대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과 통합이 됩니다. 바사 제국이 더 강력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긴 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메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무슨 제국을 말을 하냐면 페르시아를 말하고 바사가 메대를 전복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시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 후에 장차 한 시대를 풍미할 한 역사의 그림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 메데바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데바사 제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의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2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5절에서 이야기하는 순염소를 본문 21절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8장 21절을 보시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결국은 메데바사 제국은 헬라에게 전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으로 묘사되는 순염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은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메데바사 제국은 전혀 헬라 제국을 향해서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가 그 정도로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유약한 그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메대와 바사를 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의 임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하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8절을 보시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시대까지 그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계라고 합니다. 그 중간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으로 헬라 제국의 지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넷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된 뒤에 분열 왕국이 이스라엘 비롯한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는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페르시아에서 헬라, 마게도니아 셀레쿠스 왕조 헬라의 후에 로마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4개로 쪼개진 네 나라 중에서 장군이 4사람이 있습니다. 4명의 장군 중 강한 자가 헬라 제국을 이어받는다고 유언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장군 7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때 7장군이 20년 동안 각주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7개에서 4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네 나라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요. 첫 번째 장군은 카산드로스 장군입니다. 두 번째 장군은 리시마쿠스 장군, 그리고 세 번째는 프톨레미 장군, 네 번째는 셀루쿠스 장군입니다. 첫 번째 카산드로 장군은 그리스와 마게도냐 본토를 정복을 하고 두 번째 리시마쿠스 장군은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알렉산더 대제가 얼마만큼 큰 대륙을 편입을 했는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셀루쿠스 장군은 시리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BC 167년에 유대인들의 자존감과 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전쟁을 거쳐가지고 셀레쿠스 왕국이 가나안 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다시 왕으로 재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억누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뭘로 숭배할 거냐고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신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에피파네스 뜻이 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라고 말합니다. 에피마네스다는 뜻은 또라이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띠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죽고 그의 아들 유다가 전쟁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가 일어나서 BC 165년에 성전을 되찾고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여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수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유래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고 외경의 마카비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에 마카비 집안이 BC 142년에서 63년까지 79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하스몬 왕조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원수 같은 이유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또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했던 돼지를 우상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너무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공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악질분자라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서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왕의 말에 순종을 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서 침령을 내렸습니다. 그 침령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령이 어떤 침령이냐면 유다인들은 이 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그리고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 예식하지 말 것, 그리고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그리고 성소의 성직자들을 모두 갈 것, 그리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그리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은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그리고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찍었습니다. BC 145년에 안티오코스는 사세는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지키면 누구든지 걸리면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도시에 권력을 휘두르고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 월마다 잡아들여서 모질게 학대를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3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마카비로 통해서 그 성전을 되찾은 절기를 기념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마카비 독립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져서 성전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에피파네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줄을 모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이 사람이 죽음으로 성전을 되찾은 것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해서 봉헌드리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도 모독하고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모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파멸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죽은 줄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직자들까지도 모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을 모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모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인생 결말처럼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봉헌해야 합니다. 예배당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봉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사로 통해서도 반드시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늘 앞장서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써 함께 마음을 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키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모독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모독하는 순간 파멸이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거룩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가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킬 것,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 삶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